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강좌는 사사기 6장을 중심으로 약하고 겁이 많았던 사사 기드온,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는 또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정도,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원수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산으로 미디안을 피하여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사사기 6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 악순환의 사이클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사기 6장에서도 그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한 궁핍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궁핍함이 심한 상황들, 그들이 바로 죄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전염성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죄는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계속해서 유혹과 노출을 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에게 수치와 정죄와 고통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약하고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기드온을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터인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이가 곧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또한 승리케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사기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오늘 12절과 16절을 통하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연약하고 또한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드온처럼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급하게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 탓하는 버릇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하기 참 좋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항변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제는 저에게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자격 미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결단코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기드온이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그래 안다. 너는 너의 집에서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외쳐 부르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시작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내실 때에 반드시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중에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을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나는 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명령에서 너의 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약함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사역을 한다. 너를 사용하지만은 너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을 내가 사용하면서 너 스스로 너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도 너의 잘남이, 너의 어떤 도드라짐이 아니라 나는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반드시 주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군대를 모으라고 할 때에 3만 3천 명의 군인이 모아졌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지만은 그래도 3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한번 걸러내죠. 2만 2천 명을 걸러내서 1만 명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 더 걸러낼 때에 10,000명에서 9,700명이 빠지고 300명 남았습니다. 사실 3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2만 2천 명을 먼저 빼게 하시고 2차로 또 9,700명을 빼게 하심으로 사실상 300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특공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공대가 여러분 군대로서 그 어떤 싸움을 할 수 없죠. 정말로 그야말로 특공대는 잠시 가서 적을 교란하는 행위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상 300명이라고 하는 군사로 그것을 군대라고 하고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장 1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혹여라도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 염려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철저히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에 그 가운데에 승리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초점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마저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이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300명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 용사들, 그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아나는 미디안 군사를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계속해서 건짐받은 삶을 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전도는 어떨까요? 아무리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달변가라고 여러분 말 잘한다라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못하는 그런 말을 더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달변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더듬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입이 둔하여도 전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작고 연약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용하여 달라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을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가장 특별하게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양털 뭉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양털에만 하나님 이슬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양털 뭉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약한 내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또 확신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온 세상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입은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며 주님 원하시면 우리도 연약한 중에서도 오늘 기도원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할 때에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거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요일 밤 가운데서도 평안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깃들고 쉼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